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기에서 제타수풀에 이깃과 흘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마치 옷감이 더럽고 때가 묻으면 염색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시모시모로 물들이기 위해 그 각각의 염료에 담그더라도 그것은 물이 잘 들지도 않고 그 색깔도 선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악처가 예상된다. 비구들이여, 마치 옷감이 희고 깨끗하면 염색공이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시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그 각각의 염료에 담글 때 그것은 물이 잘 들고 그 색깔도 선명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산처가 예상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마음의 오염을 드린가? 욕심과 버릇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악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분노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저기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모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약봉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질투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인색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속임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사기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완고함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뻔뻔스러움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자만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거만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허영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방일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욕심과 버릇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하라. 욕심과 버릇된 탐욕이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버린다. 악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하라. 방일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하라. 방일이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버린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욕심과 버릇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하라. 욕심과 버릇된 탐욕이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버리고 악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하라. 안일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하라. 안일이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버릴 때 그는 부처님께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기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양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 세존이시다라고. 그는 법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성가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 쌍의 인간들이요 여덟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도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법학이시다라고. 그가 각각의 오염을 완전히 남김없이 버릴 수 있는 그 각각의 도로서 그 오염을 포기하고 토해내고 풀어주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릴 때 나는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과에서 영감을 얻고 원인에서 영감을 얻으며 법과 관계된 환희를 얻는다. 환희 하는 자에게 희열이 있다.
희열이 있는 자는 몸이 평안하다. 몸이 평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간다. 나는 벽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과에서 영감을 얻고 원인에서 영감을 얻으며 덕과 관계된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있다. 희열이 있는 자는 몸이 평안하다. 몸이 평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간다. 나는 성가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과에서 영감을 얻고 원인에서 영감을 얻으며 법과 관계된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있다. 희열이 있는 자는 몸이 평안하다. 몸이 평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든다. 이제 그는 나는 각각의 오염을 완전히 남김없이 버릴 수 있는 그 각각의 도로서 그 오염을 포기하고 토해내고 풀어주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렸다라고 안주하면서 결과에서 영감을 얻고 원인에서 영감을 얻으며 법과 관계된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있다. 희열이 있는 자는 몸이 평안하다. 몸이 평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든다. 이구들이여 이구가 이런 계를 지니고 이런 법을 지니고 이런 통찰들을 부족하면 깨끗한 흰 쌀밥과 여러가지 국과 여러가지 반찬을 먹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더럽고 때묻은 옷감이 맑은 물을 만나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금이 용광로를 만나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듯이 기구가 이와 같이 계를 지니고 이와 같이 삼위의 법을 지니고 이와 같이 통찰들을 부족하면 깨끗한 흰 쌀밥과 여러가지 국과 여러가지 반찬을 먹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먹는다. 너처럼 두 번째 방향을, 너처럼 세 번째 방향을, 너처럼 네 번째 방향을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먹는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통렬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먹는다. 그는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부드러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먹는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평정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먹는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통원하고 방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악이 없는 평정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먹는다. 너는 이것이 있다, 저희라는 것이 있다, 수송한 것이 있다, 이런 인식에 의지한 것보다 더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너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번영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누구들이여 이를 일러 누가 내 목욕으로 모욕했다라고 한다. 그때 순다리가 바라도와자 바라무니 세종과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께서도 아홉과 강으로 목욕을 가지 않으십니까? 바라무니여, 아홉과 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홉과 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곧다마 존자시여, 많은 사람들은 아홉과 강이 해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많은 사람들은 아홉과 강이 공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옥과 강에서 많은 사람들은 악업을 씻어냅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순다리가 바라도바자 바라문에게 개성으로 설하셨다. 마옥과 아디까까 순다리까 사라삭까 아야타 바우마띠 강에 어리석은 자 항상 뛰어들지만 검은 옷을 밝히지 못한다네. 순다리까 강이 무엇을 하며 아야까 강이 무엇을 하며 마옥과 강이 무엇을 하겠는가. 살생 등 나쁜 업을 지었고 잔혹한 행위를 했으며 악업을 지은 것을 이 강들이 밝히지 못한다네. 청정한 자에게는 나날이 타쿠나이 보름날이요 토살일이니 마음이 청정하고 몸의 행위 등이 깨끗한 자는 항상 서계를 부족한 것이라며. 바라문이여 그대는 바로 여기서 목욕을 하라. 모든 존재들에게 안언함을 베풀라. 만일 그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있고 인색하지 않으면 가야강에 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우물도 그대에게 가야강이 되리. 이렇게 말씀하시자 순다리가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성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곧다마 존자의 곁에 출가하여 구속견을 받고자 합니다. 순다리가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속견을 받았다. 구속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라도와자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어느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에 없는 청정금융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금융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면으로 알았다. 바라도와자 존재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복담은 주인공이었다. 훌륭하십니다. 만일 그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믿음이 있고 인색하지 않으면 팔종도를 닦고 개정회를 닦는다면 가야강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가야강에 가서 악업을 닦으려고 할 이유가 있나요? 본인이 깨끗하면은 어떤 높은 분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나요? 빌 이유가 있나요? 본인이 안 깨끗하고 약할 때 어디 가서 그 악업을 강에 씻던 누구에게 빌던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깨끗해지면 되지 않냐. 강에 가서 늘 깨끗해지려고 씻는다라는 건 대비해 보면 자기가 늘 스스로 닦으려는 게 아니라 기대려는 거죠.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본인이 깨끗하다면 늘 보살이다. 그 보살은 그날 하루 특별히 맑히려는 자기를 깨끗하게 그런 날들인데 늘 보살이다라는 건 별도의 날이 필요 없이 다 됐다. 강해갈 이유도 없다.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스로 맑히지 않으면서 강에 늘 가서 기대봐야 윤회에도 또 강에 가서 기대야 되고 그런가요? 계금치견이 아까 내도 그 단어가 이상해서 자제스님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계금치견이 난 단어대로 늘 얘기 안 하고 계율과 의례의식으로 해탈할 수 있다라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직역이 그렇게 돼 있더군요. 직역을 알고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문장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건데 계율과 의례의식으로 왜 계금치견이 10가지 장애 중에 3번째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치온, 사카야디티,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 그게 계금치견이 아니라 직역이 계율과 의례의식으로 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궁극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계율과 의례의식이 나쁜 건가요?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율로 최상이 된다라는 건 잘못된 거죠. 계율의 최상은 계율은 삼매를 하기 위한 거고요. 삼매는 반야가 되기 위한 거고요. 개정에 반야로 오염원 여기 나온 탐진치를 소멸하는 게 최상이죠. 그러니까 계율은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최상은 아니죠. 여기 지금 금지된 거, 의례의식 이런 거로 최상이 될 수 있나요? 마치 강에 가는 게 의례의식 같은 겁니다. 이거 하면 좋습니다. 왜 좋냐면 그렇게 해서 맑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걸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궁극이 될 수는 없고 그런 마음을 조건으로 나는 평소에도 강에 가서 씻듯이 맑혀야겠다 이러면 얘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강이 악업을 씻어준다고 이렇게 믿으니 이게 문제죠.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보면 다른 경에는 이렇게 계십니다. 그 바라문들 중에 바라문들의 누구는 내 안에 아뜨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아뜨만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불사다. 그러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안 좋은 행위들을 하고 다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뜨만이 있던 없던 그 안에 불사의 영성이 있던 없던 나쁜 짓 하면 어디로 가나요? 뭐 악초겠죠. 지옥이든 동물이든 동물이 그 안에 아뜨만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건 있습니다. 그 영성이 있으니까 언젠간 닦아서 궁극이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의미는 있지만 더 많은 쪽의 다른 부분을 본다면 영성이 있으니까 나는 안 죽어 하면서 나쁜 짓 해봐야 죽고 안 좋은 곳 가고 지옥 가서 영성이 있어요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마치 같은 겁니다. 내 안엔 영성이 있고 바옥가강에 가서 씻으면 악업이 씻긴다. 그러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닦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가야강이 뭐고 바옥가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십니다. 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시면서 강에 가서 맨날 씻어도 나쁜 업을 지었고 안 좋은 행위를 했다면 악업을 지은 그들은 강이 맑히지 못한다. 여기선 강으로만 얘기하셨지만 아까 속뜻을 얘기 드렸습니다. 높은 분에게 기대도 강이나 높은 분이나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걸 조건으로 마음을 고쳐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맑히려고 노력할 거야 이러면 되지요. 높은 분의 법을 배워갖고. 없어지려고 그래. 나오나요? 옷감의 비유경 하셨는데요. 이거는 은유가 아니고 지규입니다. 요약하면 옷감이 하얗고 깨끗하면 파랑, 노랑, 빨강, 심홍색, 파랑, 노랑, 빨강의 색깔을 할 때 염색하면 선명이라고 다른 경에 계십니다. 너무 아름답다. 아니 안 그럴까요? 흰색에다가 오직 그 색만 염색을 했는데 선명한데 근데 옷감이 하얗지 않았고 천이 얼룩덜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강, 노랑, 파랑 물들이면 얼룩덜룩할까요? 왜 다른 경에 우리 존재들은 얼룩덜룩하다는 말씀 계셨었나요? 그 욕망이다라는 게 그것도 자재상자한테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여적 10가지 장애 중에 맨 앞에 1번이 잠깐 새길로 빠집니다. 그 오치원이 실체다라는 견해가 잘못됐다 그거죠. 2번이 불법에 대한 의심, 3번이 좀 전에 계금치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직역은 계율과 의례의식으로 궁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4번째가 감각적 욕망, 그렇죠. 5번째가 성냄, 6번째 우리 새끼에 대한 집착, 7번째 비새끼에 대한 집착. 여지껏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이상해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집착이라고 6번째, 7번째 집착이라는 단어나 4번째 욕망이라는 단어나 감각적 욕망 똑같은 라가라는 빨리어도군요. 근데 아마 해석하는 분이 하나는 욕망이라고 했고 저쪽은 새끼에 대한 욕망은 조금 높은 거니까 그냥 한글로 조금 집착으로 바꾼 모양입니다. 그거 전부 욕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0가지 장애 중에 4번째는 감각적 욕망, 6번째는 새끼에 대한 욕망, 7번째는 비새끼에 대한 욕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로. 그리고 욕망이란 단어가 자재상자가 찾은 겁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컬러링, 색칠하기 또는 빛깔, 색칠, 덧칠 사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다라는 건
하얀 도화지 위에 색칠한 거예요. 이 세계를 점점 색칠해 나가면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얀 도화지, 열반이라는 하얀 도화지에는, 하얀 도화지가 아니라 경에는 이렇게 계시죠. 쌍위타니까에 깨끗한 천 위에 혹은 잘 연마된 판자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이지만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세상은 그런 얘기입니다. 요술로 그려진이라는 건 아류야식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애초에 세상이 색칠이 되기 전에 그 안에 바탕이 뭐였죠? 그러면 하얀 깨끗한 천이나 잘 연마된 판자잖아요. 여기 지금 돌아와 여기 지금 깨끗한 천이 나왔죠. 그래서 지규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깨끗한 천 위에 색칠을 입힌 게 서양화. 서양화는 동양화랑 좀 다르게 동양화는 여백이 있어요. 하얀 그 여백이 오히려 많은데 서양화는 여백 없이 대부분이 뭐 전부 그러진 않겠지만 색으로 빽빽히 채워져 있지요. 그래 안쪽에 하얀 도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청정공 위에 하얀색이 덮여 있고 그 위에 파랗고 노랗고 빨간 색깔로 색칠을 한 게 컬러링이 욕망이고 색칠하기. 그리고는 그 위에 좀 더 얼룩덜룩하게 파랑과 노랑도 섞고 빨강도 섞고 섞으면 여러 색깔이 나오겠죠. 뭐 보라도 나올 거고 뭐 그레이 회색도 나올 거고 복잡한 색깔들이 나올 건데 그게 세상이다 이러시는 거죠. 존재들이 이제 색칠하기로 이 세계를 지어가는 거지요. 그래 열반이란 거기에는 우다나경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까? 원래 이 세계엔 지금 있었던 지소화풍도 없어지고 천상세계도 있었는데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가 아까 하얀 도화지? 말은 도화지로 했지만 사실은 도화지도 하얀 색깔이 있는 거죠. 그 안쪽에 색깔도 없는 그 청정공이다라는 도화지가 있는 거고 세상은 그 위에 색칠하기로 생겨진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닦는다라는 건 뭐냐면 색을 지워나가는 건가요? 욕망을 없애라는 건 욕망을 지워나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저번에 지워 없앤경 우리 했었죠. 그런데 먼저 지워 없앨 건 아까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여기에 염색이 잘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파랗고 노랗고 빨간 거는 색깔 중에는 색깔의 삼원색이라고 그러나 빛의 삼원색인가 아마 이럴 건데 자기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색깔이에요. 숫자의 소수처럼. 그러니까 1, 그러니까 2, 3, 5, 7, 그 다음에 뭐 11, 13 이런 숫자는 1과 자기 외에 13이면 13 외에는 나누어지지가 않지요. 그러나 뭐 9 이런 건 나누어지죠. 3으로. 12 이런 거 3으로도 나누어지고 4로도 나누어지고 이거는 3 곱하기 4가 12가 됐다라는 건 3과 4의 색깔을 덮어씌우기 두 개를 섞으면 그런 색깔이 나왔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파랗고 노랗고 빨간 건 삼원색이다라는 건 자기 외에 나누어지지 않는 색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막 그 위에는 더 덧칠한 여러 개가 섞인 색깔들이 있을 거니까 일단은 공부를 한다라는 건 위에 색깔을 지워 나간다라는 건 먼저 그렇게 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그 자기 외엔 나누어지지 않는 일단 그 색이 돼야 되나요? 그것이 지금 이 경에서도 계시지만 오염이 덜한 거고 참으로 깨끗한 아름다운 색이죠. 이렇게만 돼도 행복하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뭐 행복하다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거면 순수한 그 색깔은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아름답고. 그런데 그 색깔들 안쪽에 원래 흰 바탕 위에 그 색깔들이 칠해졌겠죠. 그래서 흰색은 부처님이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가 삼매의 수행 주제에 있습니까? 가시나에 있어요. 그리고는 하얀색도 있나요? 하얀색은 더 높은 삼매가 사선을 비유하실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백포로 뒤집어 쓴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마음 얘기하신 건데 파랗고 노랗고 빨간 거의 안쪽엔 흰색이 있을까요? 그러면 흰색은 오염원이 더 없는 걸까요? 순수한 백색은? 네. 백색이 사선이라고 하셨고 백색의 안쪽에는 무색계라고 하셨는데 물질을 초월하여니까 흰색깔도 초월한 거죠. 지수와 풍을 초월했기 때문에 공이 가히 없다라는 건 지금 흰색깔 안쪽에 흰색도 없는 거겠죠. 이렇게가 무색계가 점점 가는 겁니다. 점점 색깔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바탕에 뭔가 완전 공이 있는데 그 공 위에 에나멜을 씌워놓은 것도 있겠죠. 투명 에나멜을. 그것도 더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궁극에 이름할 수 없는 그 무엇은 아뢰야식으로는 알려질 수는 없지만 알려질 수 없는 게 완전한 공이기 때문인데 단멸은 아니다.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거는 존재니 비존재니를 얘기할 수가 없다가 색깔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염원, 얼룩덜룩 뭐가 하얗게 못하냐 그런다면 나온 겁니다. 욕심과 그릇된 욕심 이렇게 나왔나요? 탐욕과 욕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욕심은 내 개인적 욕심이고요. 그릇된 욕심은 남의 거 뺏어오려는 욕심이고요. 경전에서는 일단 욕심 가져도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명성, 재물 다 괜찮다 하셨죠. 그러면 이 욕심은 전자의 욕심일까요? 후자의 남의 거 뺏어오려는 욕심일까요? 예? 전자겠지요. 저 후자는 남의 거 뺏어오려면 피해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뒤통수 치고 뺏어와야 되잖아요. 후자는. 저거 하지 말고 계율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재물 명성하라는 욕심이 전자의 욕심인 겁니다. 일단. 아직 과정에서는 그리고 악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분노, 적의, 뭐 거의 조금씩 다르지만
성냄이라는 측면에 이제 거의 같은 단어들. 모욕, 얕봄, 질투, 인색. 질투와 인색은 동전의 양면이죠. 속임, 사기, 완고함, 뻔뻔스러움, 자만, 거만, 허영, 방일. 지금 거론된 이 단어들, 오염원이다. 이 단어들 하면은 세상에 점점 더 얽히게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들 거다. 계속 싸매야 되기 때문이죠. 마음이 넓어질 기회를 잃고 그 올가미에 잡고 점점 올가매어질 거다. 대상 하나에. 욕망을 하게 되면 욕망 하나에 집착하는 거에 점점 올가매어 지나요? 모든 게 분노도 하게 되면 대상의 상대방에게 올가매어 지나요?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이 결국은 뭐였던 거지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청정공은 마음인가요? 신천도 없는 건 반야인 겁니다. 계율삼매 반야가 삼매는 마음을 구족한 거다 그러셨죠. 그리고 그걸 조건으로 반야는 해탈인 게 해탈은 크게 두 개밖에 없는데 양면 해탈과 반야 해탈인데 반야 해탈의 용어 자체가 뭡니까? 반야. 양면 해탈에도 마음 해탈 플러스 반야 해탈이니까 반야가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고 해탈은 반야다. 지금 여기에 마음의 오염문을 뽑아내라 일단. 이게 삼매 얘기인데요. 그래서 뒤에 환희, 희열, 경안, 삼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쭉 나왔었습니다.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하면 삼매가 된다.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도 삼매 맞습니까? 그 10가지 삼매 수행주제 가시나에 나오는 건가요? 지수화풍,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리아식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율이 어느 정도 돼야 삼매가 된다 그러셨나요? 계율 안 된 자가 삼매 될 수 없다 그러셨나요? 여기에 지금 마음의 오염문을 뽑아내라가 일단 계율이다. 그와 같은 말씀인가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계율을 얘기할 땐 보통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도 피해를 주지 마라도 있어요. 아까 그 뭐 분노하지 말고 저기 하지 말고. 그런데 좀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거만함, 방일함 이런 걸 제거해라 쪽으로 이번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은 사람은 부처님께서 완전히 깨달은 분이고 이 지금 쭉 나오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질 거다가 알게 되는 게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의 오염을 뽑아내다 보니까 평화로워지니까 당신 말씀대로구나. 뒤에 나오지만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가 그 다른 경에 파란 색깔이 파랗고 아름답다가 나오는데 아니 100명이 보는데 99명은 그냥 파랗지 둔탁한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누구 한 명한테는 너무나 빛이 나는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그게 파란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바깥에 그 비단이 그 사람한테만 색깔이 뿅 하고 신통으로 바뀌어서 나와서 그런가요? 그 사람 마음 때문이죠. 마음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닦은 사람은 아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구나. 바우가강에서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염문을 뽑아내니까 점점점 궁극을 향하는구나.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구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헤엄쳐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헤엄쳐 온 만큼 너무나 아름답구나. 더 가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저 언덕에 누구한테 기대서 갈 수 있는 게 피안이라는 저 언덕에 그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줬고 설해는 줬는데 실천을 해야 그제서야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스스로의 지혜로 말이죠. 보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서 되던 사리자님처럼 부처님 뵙기 전에 공부가 많이 돼서 이미 실천이 어느 정도 되어서 법을 보자마자 알던 그분이 법을 보자마자 보아한 거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계셨기 때문이죠. 가섭존자님은 법을 보지도 않고 부처님을 뵙자마자 알았어요. 당신이 스승이십니다. 그랬죠. 이유는 부처님께서 처음 봤을 때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뭐 큰 죄다. 그 죄가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제자. 마음의 구족은 다른 데서 부처님께서 삼매의 구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삼매가 100% 됐다는 얘기인데 문장상으로 부처님 보기 전에 스스로 아나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섭존자님이 문장대로면은 그 정도니까 부처님 법도 안 들었어요. 보자마자 저분이 스승님이다 하고 자기 가사를 밑에 깔아드렸고 부처님 법도 설하지 않으시고 바로 출가. 법을 보아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 뵙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가 된 분들은 한마디 듣고 알거나 특이하게 좀 드문 경우지만 그냥 법 말씀도 안 듣고 뵙자마자 한 가섭존자님 같은 분도 계시고 대부분의 근데 우리들은 실천해서 지금 실물이 안 계시잖아요. 부처님 당신의 그죠? 26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법으로만 알 수 있는데
실천에 의해서 법을 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가 보시받아 마땅한 이유는 사상 8배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든 성직자들이 고귀한 분만 계신가요? 우리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경에서 나는 낮을 대낮, 한낮을 낮이라고 하고 밤을 밤이라고 한다. 나는 밤을 낮이라고 하지 않고 낮을 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만 얘기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과정에서는 이 세계도 있고 저 세계도 있고 다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궁극에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모두 초월해야 된다. 초월한 분도 계시다. 과정과 궁극을 다 얘기하시듯이 나는 이 세계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변하는 세계가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과정의 그 사실들을 거짓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그와 같은 측면에서 얘기 드리면 그 당시에 참 안 훌륭한 비쿠들 많이 있었습니다. 율장이 생긴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거룩한 분이 계셨는데도 죄송하게도 사실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 요거 앞에 경인가 마치마니까야의 사리자님이 그 밥 빌어 먹으려고 출가한 스님들 많다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생계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다면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후야. 근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가의 보시가 공덕이 크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온 겁니다. 원래 그러면 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사상 8배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에 서열 1, 2, 3, 4위가 계시기, 제일 높은 존재 서열로 따질 때 1, 2, 3, 4위가 다 계시니까 어떤 집단, 어떤 조직이더라도 늘 훌륭한 분이 계시고, 그 밑에는 같은 조직이더라도 또 안 훌륭한 분들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세월 지나면 언젠간 훌륭해지겠죠. 그러나 그건 언젠가이고, 지금 당장은 아까도 이 안에 아뜨만이 있던 없던 동물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처럼 언젠가 훌륭해진다고 해도 그거 지금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왜 보시가 위험냐면 지금 의미 없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상 8배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제가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비쿠들에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대들이 공부를 열심히 지어라.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그대에게 보시한 사람들의 공덕이 훨씬 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어라 그러셨습니다. 수다원이 아니었던 비구가 그 전에 보시를 받았는데 수다원이 되면은 공덕이 커진다는 얘기인가요? 보통은 우리가 수다원이 아닌 비쿠보다는
수다원에게 했을 때 공덕이 훨씬 크다 여기겠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 이제 1번인데 수다원이 아니었던 자에게 보시하면 그 자가 수다원이 돼도 그 전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공덕은 그때 이미 그거로 가름됐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 자가 만약에 죽기 전에 수다원이 된다면 안 된다면 그 정도의 어떤 공덕인데 된다면 그 공덕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대의 친지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한 그 공덕을 크게 해갖고 그들이 좋은 곳에 가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 지어라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그 오염원을 이제 버릴 때에 나는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라고 생각하면서 요거 결과가 주석 보시면 직역이 요 단어가 이상, 목표 이런 단어입니다. 행복. 그리고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석에 직역은 법에서라고 나왔더군요. 그렇게 하면 해석이 좀 더 쉬울 거가 목표는 부처님이시니까 그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해탈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에서 영감을 얻고는 지혜라고 되어 있더군요. 직역이. 그럼 한번 바꿔봅니다. 해탈하려는 그런 목표에서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법에서 지혜를 얻으며 법과 관계된 환희를 얻는다. 좀 문장이 이해가 쉽지요. 실천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이 생기고 더욱더 부처님처럼 목표를 가지니까 닦아나가니까 더욱더 지혜들이 생기고 그리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도 더욱더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법렬, 법과 관련된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은 초선 이선이죠. 희열이 있는 자는 몸이 경안하다가 몸뿐이 아니라 이게 삼선인데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하단가요? 정념정지가 있고 몸과 마음이 행복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은 삼매에 든다. 행복하고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니까 여기 삼매는 1번 뜻은 삼선 다음에 나왔으니까 4선이죠. 2번 뜻은 4선 이상. 예.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러한 계율을 지니고 이러한 법을 지니고는 앞에 나왔는데요. 법이 지금 쭉 삼매 얘기 나왔었습니까? 삼매입니다. 그리고 반야예요. 개정입니다. 근데 삼매라고 안 하시고 법이다라고 포괄적 얘기하신 건 오염원 얘기까지가 쭉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매보다 좀 더 포괄적이었지만 결국은 요거 앞에 그런데 그러한 자는 삼매에 든다 계셨으니까 이러한 계를 지니고 이러한 법을 지녔다면 삼매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반야가 부족해지면
그가 흰쌀밥과 여러 가지 국과 여러 가지 반찬을 먹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특별한 말씀은 아마 그 앞에 그 바라문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바라문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 바라문에게 한 대기설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대가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거 괜찮다. 여기 이제 비쿠들이여 했지만 뒤에 아까 그 바라문 나오지요. 그 무슨 바라도와장가? 바라문이여 아까 바옥가강에 간들 못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는 어쩌면 부처님께서도 공양청을 받으셨을 땐 좋은 음식 많이 드신 경우도 많이 계시죠. 어쩌면 여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바라문들이 그걸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거식한다며 좋은 음식 다 드시네 뭐 이렇게 공양 받을 때 그거 받고 싶으셔서 받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번거롭지. 그 공양청 올린 사람들의 공덕을 위해서 연민을 가지고 그 먼 길 움직이는 게 귀찮으시죠. 실제로 한 끼 밥으로 늘 오랜 세월을 만족한 분은 이거 다 귀찮은 겁니다. 번거롭고. 라바나 마하리 스님한테 좋은 음식을 막 이렇게 각각을 차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인도의 그분한테 사람들이. 그러자 평소에 진짜 불만 안 하는 그분이 약간 불만 섞인 얼굴로 불만 섞인 말씀인가로 그냥 다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갖고 오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종류별로. 그리고 본인만을 위해서 해왔거든요. 다 섞어버려 그냥.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마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라 몇 번 해도 그냥 그렇게 해오면은 그분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오신 분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기도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실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쿠들에게 제자에게도 그 음식을 맛을 위해서 먹지 말고 그 공부를 짓기 위한 이 몸을 그 갖추기 위해서만 먹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분이 진짜 그 음식에 무슨 어떤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고 없는 분은 진짜 번거로운 거예요. 먹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먹어주는 겁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연민을 갖고 공덕 때문에 혹시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 그 만약에 바라문들이 그런 거라면은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어쩜 바라도와자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바라문에게 그래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이제 자비사 나옵니다. 쭉 나왔고 더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드디어 뭘로 보냐면 반야로 봅니다. 이제 계율, 삼매, 반야까지 왔습니다. 반야에서 감각적 욕망의 아까 색칠하기, 감각으로 색칠하기에 기인한 그걸 원인으로 생긴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를 원인으로 생긴 번뇌에
무명을 원인으로 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우리 다른 경에서 배웠지만 번뇌의 세 가지 종류죠. 번뇌는 이것만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감각중 욕망, 존재에 대한 번뇌, 무명에 대한 번뇌 맞나요? 무명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길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러셨고, 사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소멸이다, 벗어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한데, 그 앞에 맨 처음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는 사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그 다음이가 중요한데, 요약하자면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시죠.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시는데, 요거는 아까 10가지 장애의 첫 번째인 오치온이 궁극이다라는 견해가 잘못됐다와 맞물립니까? 자, 요거 하나만 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저기 감각존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이 사성제를 모르는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 전체 말고. 오치온이 궁극이라는 실체다라는 이게 견해가 잘못됐다로 하나만 일단 봅니다. 그럼 세 개가 이제 번뇌가 나오는데, 이 세 개는 전부 연관성이 있나요? 오치온이 궁극이 아니고 변하는 거라면, 그걸 진짜로 파악했다면 존재하는 거에 대한 번뇌를 가질 이유가 있나요? 왜 우리가 3대 본능인가 뭐 있다고 그러대요? 개체 유지의 본능 그 중에 하나가 존재의 본능, 생존의 본능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든 다른 존재가 돼서 뭘 하고픈 거지요. 저 존재의 번뇌라는 게 살아서도 존재로서 번뇌가 되고,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의 번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명 중에 첫 번째인 오치오는 궁극이 아니다. 오는 집착하기 마련이고 그게 궁극이 아니다. 오온이라는 게 존재 아닙니까?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걸 공부 짓고 잘 안다면 존재라는 번뇌를 좀 벗어날까요? 아직 해탈 안 했다고 쳐도. 그리고 존재들은 색칠하기 마련이다. 감각적으로 욕망을. 아까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 세 개는 그걸 지워야 된다. 지금 번뇌의 세 가지는 사실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있는데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에 무명의 첫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가 궁극이 아니다를 모른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결이 안 돼요. 무명의 그 첫 번째를 모르면 존재가 궁극인데 왜 욕망을 없애야 돼? 그 좋은 욕망을. 존재가 궁극인데 죽으면 큰일 나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 높은 데 가서 불사에 뭐로 태어나야죠. 존재가 전부라면. 세 번째를 부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무명.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결 방안이 없죠. 오히려 열심히 욕망하며 살아야죠. 존재가 전부라면. 그리고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여기서 욕망을 없애더라도 존재가 전부면 여기서 없애는 이유가 더 높은 세계에 더 큰 욕망을 향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없애는 거죠. 사실은. 거기 가서도 없애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선 다 누리려고, 여기서 일단 어쩌면 잘 보이려고 임시방편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나 과정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과정에 이 세계들은 다 또 있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색칠을 지워갈수록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싶어 아까 나눌 수 없는 색들의 아름답고 선명하고 행복한 색깔들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게 지워 갈수록 더 아름답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뇌가 해탈하면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에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그 이상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봅니다. 라고 나왔어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아는 냐냐입니다. 아비냐냐 할 때, 육신통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게 지혜는 찌꾸빠꾸기 때문입니다. 찌꾸빠꾸의 최고봉. 그래 해탈했다라는 이거 지금 찌꾸빠꾸죠. 해탈했다라고 아는 게.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다를 찌꾸빠꾸를 지혜가 있었는데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예.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런 지혜가 생겼는데 결론은 라고 반야로 봅니다. 이를 일러 비구가 내면의 목욕으로 목욕했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바깥쪽에 있는 바우가강에서 목욕한 게 아니라 내면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받은 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한 겁니다. 그 반야로 본다 얘기만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대념처경의 마음 관찰에서 마음을 관찰해란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나요? 12연기로 따지면 무명, 샹카라, 식, 식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광의적으로 보면 그 샹카라로부터 생겨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마음이 보통은 식입니다만 그러면 색수사행식의 식으로부터 마음이 생겼는데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정신의 무덕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마음인데 아니 마음을 관찰하라면 수상행식을 관찰하라는 소린데 물론 거기에 느낌은 느낌 관찰에 별도로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면 상행식 내지는 행식을 관찰하라 이 얘기예요. 마음 관찰은. 그걸 뭘로 관찰합니까? 마음이 전부면 또 다른 행식으로 자기 행식을 관찰한다?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한다면 말이에요. 내지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만두 생각, 먹는 만두 생각을 했다면 지금 생각한 다음에 그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전에 만두 생각을 했지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찰하나요? 그러면 만두 생각도 마음이 한 거고 좀 전에 만두라고 생각했지 그것도 마음이죠. 그리고 그건 동시에 한 것도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한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지금 마음 관찰할 때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마음으로 시간 지난 다음에 아까 그랬지 그런 생각이었지 이렇게 관찰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어딘가에는 다른 데서는 아는 마음이 있고 알려지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여기서 그 아는 거는 마음이 아니고 결론 얘기 드리면 반야다예요. 그러나 반야는 아는 게 아닙니다. 본다예요. 본다. 반야의 눈, 경전의 부처님이 얘기하신 단어입니다. 또는 유관천한 희한법한 불안. 반야도 안다면 말입니다. 그건 야냐라고 쓰신 게 안다는 건 찌꾸빠꾸예요. 그리고 쌍유타니까에서 아는 것은 궁극이다 그러셨습니까? 궁극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놈이 있고 아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는 것도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보는 것은 궁극이 되면 보여지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다나경의 열반의 경처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처럼. 근데 보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그 무엇이? 돌아옵니다. 대념적용에서 지금 그 마음을 관찰하는 건 반야인데요. 반야로 본다. 지금 여기 돌아와서 앞에는 지혜, 찌꾸빠꾸가 나왔습니다. 해탈했다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라는. 그래서 태어난 것은 다 하였고 청정보명은 이루어졌고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였고 더 이상의 일 없다라는 이런 찌꾸빠꾸지만 최상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반야가 본다. 그 반야 어떻게 그걸 검증하냐라고 하면 우리 외음경 많이 했었어요. 그죠?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아니면 그건 아나함, 반야 완성임은 아라한 맞습니까? 또는 디가니까야의 반야의 구족이 해탈이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반야의 구족은 반야의 완성, 반야 100%인데 해탈이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반야 100% 이꼬르 해탈이에요. 이꼬르 우다나경의 열반이란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 이꼬르 관계입니다. 이꼬르 단멸이란 없다. 법망경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게 단멸이 아니다. 그 무엇이? 그 무엇이다. 궁극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뒤에는 아까 다 했습니다. 먼저 이 뒤에를 했지요. 바학과강에서 목욕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서 다 된 것 같고요. 하나만 얘기 드리면 윗바사나가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로 형성된 것들은 샹카라들은 변하고 무상하고 변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이거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거 빼고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니다인데 그거 빼고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예? 염세입니다. 아주 나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살하자고? 모든 이 세계는 형성된 거고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이니까 어쩌라고? 염세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에 나오는 게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건 궁극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나오는 건 복음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염세가 종교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어야 되죠.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이고 형성되고 괴로움이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도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단멸처럼 들려요. 거기까지도 염세로 들린단 말이에요. 궁극이 아니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우리는 눈 밝은 이들은 금방 이해해야 되는 게 궁극의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를 전부 궁극이 아니다라고 하셨겠구나. 이해되죠? 만약에 궁극이 없다면 세 번째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인 건 궁극이 아니다. 여기까지도 염세예요. 그렇지 않나요? 궁극이 아니니까 어쩌라고. 전부 다 이걸 소멸하라는 말씀인데 그때 궁극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염세죠. 그래서 이 앞에 앞에인가 원래는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했는데 거기에는 아뜨만이 있다는 견해도 잘못된 거, 아뜨만이 없다는 무아라는 견해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아예 나오셔요. 아니 그럼 무슨 말씀이야? 궁극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 둘 다를 없애야 궁극이다. 무아도 잘못된 거고 아뜨만이 있다도 잘못된 거고 궁극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임시로 아뜨만이라는 이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만 이건 다음번에 하죠. 다음 법회 때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리고요. 염세 아니답니다. 다들 이해하셨겠지만 염세 일리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이 있으시다. 근데 그 궁극은 설명할 수조차도 없는 건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성된 모든 것들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그 다음 말씀은 궁극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없다면 이 앞엔 다 염세가 되는 겁니다. 반야로 본다 때문에 얘기 드린 겁니다. 반야의 구족, 반야의 완성, 이게 청정, 다른 경에선 청정한 공, 아까 색깔 다 지운 그 청정공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에선 불사의 문을 열어두었다가 다시 윤회하는 그 무엇이 염세가 아닌 이유가 불멸에 깨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불멸에 깨어 있음.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